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가면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또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 뉴스도 듣고 그래서. 근데 음악이 하나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음악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 받았어요. 목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어떤 사건이 터진 거, 뉴스, 신문기사. 하여튼 그날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컴퓨터로 그 노래를 검색해서 들어봤습니다. 1985년 9월 25일 날 저 경남 창원시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시절에 선수 생활도 좀 했어요. 성적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막 여러 활동을 하면서 성가대를 하게 됐고, 성가대를 하면서 음악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 창원시 그 시골이잖아요. 막연하게 음악을 하려면 서울 홍대를 가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수능고사 마치고 점수가 나오기도 전에 열심히 찜질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홍대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홍대 앞에 놀이터 이런 곳에서 버스킹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가져온 돈 그까짓 게 뭐 얼마나 돼요. 금방 돈이 떨어졌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놀이터, 어느 건물의 옥상, 남의 굴뚝밑,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5개월 동안 노숙을 했어요. 먹는 것도 부실해가지고 75kg의 체중이 40kg까지 쭉 빠졌어요. 눈썹도 빠지고 어디서 얼마든지 옴이 올라서 막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길거리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걸 영화 감독이나 이 음악 그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괜찮은데 하고 탁 와가지고 스카우트 해가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그런 활동을 막 하고 하는데 쫓아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어느 보컬 그룹의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소속으로 하면 그러면 내가 음악의 길이 열리겠구나 했는데 웬일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집회가 금지되고 모여서 노래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또 꽉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막히니까 난 이건 뭐냐. 그때에 드는 생각이, 난 벌레 같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이거 잘못된 길인가?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했어요. 이 사람이 40세가 되던, 우리 나이로 40세, 2024년
중식이 밴드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불렀던 노래를 이 사람이 리메이크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로 쭉 퍼지기 시작하고 인기 차트 1위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가수 황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부른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이 황가람 가수는 서울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가수로 프로듀서로 작곡자로 또 보컬의 트레이너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은 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개똥벌레.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똥벌레 꽁지를 이렇게 똑 자르면 빛이 안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막 이런데 붙이고 밤에 이렇게 놀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멸종 위기의 곤충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주 자기네 지역의 특색으로 무주 같은 곳에서는 반딧불 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지요. 나는 반딧불,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는 벌레였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절망하지 않아, 나는 빛을 낼 거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직접 불러볼까 했는데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별은 원래부터 하늘에 있는 빛나는 존재, 특별한 존재. 내가 그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는 아주 작고 미미한 벌레더라 이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거. 어릴 때는 우리 다 이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가사 중간에 내 손톱이 하늘로 올라가서 초승달이 됐다. 내 꿈이 하늘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그 꿈이 반딧불이 돼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빛을 내는 존재로 살면 그게 내가 별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반딧불 같은 존재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라디오를 통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문득 우리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가사라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벌레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더란 말이죠. 그때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괜찮아, 넌 빛날 거야. 그래서 그런 저에게, 벌레 같은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사기 6장부터 8장 사이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므낫세 지파에 살고 있고 그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의 뜻이 뭐냐 하면
베어 넘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적을 다 쓰러뜨리는 그런 위대한 전사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도 아마 어릴 때 우리처럼 나는 내 이름처럼 기드온 위대한 전사야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는 전사가 아니네. 나는 벌레 같은 존재고 나는 겁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네. 이걸 깨달았어요. 25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웬걸 끊임없이 그 원주민들하고 싸우고 세력을 다투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그 원주민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족속들에게 괴로움 당하게 하고 이러더란 말이죠. 왜 그런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것 따라서 그것들 하는 흉내를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자식이 잘못되면 때리고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을 때리고 야단치고 이러는데 그 때리는 도구를 그 지역 주민들을 쓰는 거예요. 때로는 미디안을, 때로는 아수르, 블레셋을 이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회초리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왜 이러지 보니까 우상에 빠져있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요.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일으켜가지고 적을 물리쳐요. 그래서 한동안 평안이 와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조금 지나면 또 우상에 빠지고 또 그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평화를 찾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350년 400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 이 350년 400년 기간 동안에 14명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볼 때 사무엘까지 14명이 그 사이클 돌아가는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지었다 회개하고 죄지었다 회개하고 매를 맞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가지고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 시대에 이 기드온이 살았던 거예요. 나는 용사야 이러고 살면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용사는커녕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는 미디안 족속들이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과 함께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들에 익은 곡식들을 싹 벼가 버려요. 싹 걷어가 버려요. 6장 5절에 보니까
저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싹 농산물을 싹 걷어가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는 마을에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 소, 낙타 이런 거 다 뺏어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또 때로는 여자들도 잡아가고. 그 전에 그 원주민들은 세금을 걷어갔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러질 않고 수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1년 농사를 고스란히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 거둘 때, 거기는 주로 그거 농사를 지니까 포도와 무화과 거둘 때, 이때쯤 되면 야야 언제 올지 모른다 하고, 이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가 되면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다가 감춰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제서 회개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때에 지금 사는 거예요. 기드온도 미디안이 곧 쳐들어와가지고 농사진 거 싹 걷어갈 거를 알고 얼른, 아직 조금 철이 덜 됐는데 밀을 걷어가지고 타작을 해요. 혹시 타작을 하다가 걸리면 미디안 쳐들어와가지고 자기에게 해를 입힐까봐 겁이 나가지고 마당에서 원래 털어야 되는데 마당에서 못 털고 저쪽 구석에 있는 이 포도주 틀에서 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 이건 뭐냐면요,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막 으깨면 그 포도주 즙이 쫄쫄쫄쫄 요쪽으로 나와요. 그럼 그쪽에 그릇을 대가지고 받아서 그걸 포도주로 이렇게 자루에, 양에 가지고 이런 자루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그릇이 항아리 같은 데 넣어두어서 이걸로 포도 음료를 삶는 거지요. 그 틀이 나무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통인데 그 조그매요. 거기다 포도를 따다가 집어넣고 막 으깨고 방맹이로 으깨고 뭐 손으로 으깨고 이러는 데인데, 거기서 몰래 저 미디안이 혹시라도 발견하면 큰일 나니까 몰래 거기서 밀을 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미디안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래 혼자, 동네 사람들도 혹시 알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도 첩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앞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럴지도 몰라서 아무도 몰래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너 용사여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이 기드온이 내가 용사라고, 이름은 용사지요. 내가 용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즉시 반발을 하면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그 아름다운 그 꿈들,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이거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 넘기셨습니다. 이 기드온은 지금 심한 좌절과 무기력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다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자기를 향해 너 큰 용사여 이러는데 이 기드온은 용사는 무슨 이러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이 가문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소원을 들어주는 별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런데 나는 개똥벌레였을 뿐이에요. 한가람의 이 노래 가사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16절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벌레예요 하는 이 기드온에게 괜찮아 너는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너는 앞으로 빛날 거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빛나는 존재야.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그래 나 하나님께 예배해야겠구나. 그래서 사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게 갔다 와라. 집으로 뛰어가서 염소를 한 마리 얼른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염소 한 마리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이래가지고 막 뛰어서 사자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바위 위에 그걸 놔라. 바위 위에다 그걸 쭉 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탁 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버렸어요. 그 순간에 기드온이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무릎을 팍 꿇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도다. 나는 이제 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그 단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불림받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 동네에 있는 바알 신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에 바알 신전을 탁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은 그런 목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뽀개가지고 그걸로 집에 기르던 7년 된 수송아지 수송 7년 됐다고 성경에 이렇게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7년 동안 이 미디안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속죄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7년 된 소를 잡아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 쪼갠 그 장작불에 올려서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이 다 그냥 개판이 돼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누가 그랬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대요. 그래서 요아스의 집으로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요아스 당신의 아들이 말이야 우리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어. 당신 아들 끌어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말해요. 당신들이 왜 바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당신들이 왜 바알을 대신해서 이 난리를 칩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아세라가 신이라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아들을 죽여버릴 텐데 당신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돌려보내지요. 이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바알과 다툰 자, 정말 그 이름 기드온, 용사인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전사 기드온,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여룻바알.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나는 빛나는 존재야 라고 거듭난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막 그냥 개미떼처럼 쳐들어와요.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거 다 걷어가려고. 성경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갔어요. 기드온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으니 내가 저들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각 동네로 사람들을 보내서 다 싸울 자들 다 모여라. 그리고 군대를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이거 적은 숫자 아니죠? 그런데 적에 비하면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신감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세우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세우신 거라면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밤에 양털을 조기다가 한 뭉치 내놓을 거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거기 밖에는 이슬 안 내리게 한번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지, 안 내리면 다 안 내리지. 그리고 잤단 말이에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주변은 싹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흠뻑 젖어 있어. 가 짜보니까 물이 잔뜩 나와. 이거 혹시 우연일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양털을 제가 놓을 테니까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은 축축하게 이슬이 내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깨닫죠. 그래서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지금 혼자서 1대 4로 싸워서 이겨야 겨우 이길 수 있는데 숫자가 많대요.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가 이대로 나가서 싸우고 나서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죽기 살기도 싸워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럴 거다.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하나님 명령대로 너희 중에 집에 급한 일이 있는 자 또는 전쟁 나가는 거 겁나는 자 다 돌아가라. 그런 사람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자, 그래서 10,000명 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더 추려라. 그래서 데리고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에 가서 자, 물을 먹고 가자.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개처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9,700명은 다 엎드려서 입을 대고 먹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먹은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부흥회 때 부흥강사님 오셨을 때 이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군인의 정신이 있는 전쟁을 하면서도 엎드려가지고 딴 데 쳐다도 안 보고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사주경계를 하면서 먹는 그 300명을 택했다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만약 반대로 엎드려 물 먹은 사람이 300이고
이렇게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3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더 적은 숫자.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요 사람들을 잠깐 도구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를 보내신 거예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에 혹시나 하고 또 밤중에 적군으로 불화라는 신하를 데리고 적군의 정탐을 가요. 그랬더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무슨 꿈? 꿈에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를 다 박살내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군인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적군 지금 저기 기드온이 우리랑 싸운다고 나와 있는데 기드온의 칼이야. 그거 우리가 아무래도 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의 칼에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하신 거 확실하구나. 기드온 이 보리떡은 어떤 성경 주석가의 주석을 보니까 기드온의 별명이었대요. 근데 그건 확실한 근거가 없고, 어쨌든 이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밀을 다 뺏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거예요. 양식을 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리고 원래 보리는 그 사람들은 밥을 해먹는 게 아니니까 보리는 원래 말이나 양이나 짐승들 주는 건데 그걸로 보리떡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뺏기고 보리로 겨우 떡 만들어 먹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보리떡이 자기 군중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쳐부쉈다, 박살냈다. 하나님께서 좀 미천한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기드온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에, 야야, 제가 꿈꿨는데 보리떡이 들어와 우리를 다 까부셨대. 그래, 큰일 났네. 이 소문이 적의 진영 속에 쫙 퍼졌을 거고요. 그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이랬을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들을 나팔과 항아리 하나와 그 속에 횃불을 가지고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이경 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밤 10시쯤 이제 내일 전투를 위해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잠이 막 들고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시간에, 자,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적군들은, 야, 내일이면 이제 보리떡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으려나? 야, 우리가 숫자가 그래도 많아. 우리는 13만 5천이나 됐는데 저기는 뭐 3만 명 모였다는 소문 듣던데, 그거 뭐 이러면서 잠들고 있는 그 밤에 막 잠이 막 들었을 그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3패로 나눕니다. 100명씩, 100명씩. 그래서 적의 그 진영 거기서 신호를 주니까 그냥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요. 그러니까 자는데 나팔 소리가 나고 뚝배기가 깨지니까 이게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면서 보리떡이 쳐들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는데, 자, 이쪽에서만 나면 이쪽에 적이 있겠구나 하겠는데, 이쪽에서 사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놀래서 자다가 깼어요. 보니까 횃불이 있고 나팔 소리가 사방에 들리는데, 원래 나팔은 한 군데에 한 대나 2대 있어요. 왜? 나팔 많아야 소용없잖아요. 한두 개만 가지고 빠빠방 하면, 아, 이건 공격하라는 거구나, 이건 후퇴하라는 거구나, 이게 근데 나팔 소리만 내도 뭐 300개잖아요. 야, 이거 군인이 몇 명이야, 이게 어디서
원군이 왔나보다 놀래가지고 깨서 성경에 보니까 7장 21절 22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이 틀 때에 추격을 해가지고 나머지 군인들도 다 죽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용사로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냥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구나. 그런데 그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사도로 빛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지. 베드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교동문을 통해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혈연관계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의 자기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전에 뭐였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뭐였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였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어둠 속에 있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괜찮아. 너는 벌레지만 너는 빛나는 존재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개똥벌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빛나는 존재,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여기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예.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또 다음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또 넘겨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들어서 타작기를 만들고 까부수고 이런 자로 세울 것이고 너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넘겨봅니다. 같이 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셨어요. 벌레 같은 존재를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이 고귀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어둠을 쫓아내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들춰낼수록 죄인이요 악취를 풍기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저를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괜찮아 너는 빛날 테니까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모든 호흡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이며 주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더욱 빛나는 삶,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게 고난이 오고 삶에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